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양이라면 양답게 살아야 하는데 염소같이 살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선한 목자 예수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처럼 살지 아니하면 양같이 살지 아니하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양으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염소로 판정을 받게 된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는 믿음을 오해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양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하나님이 마음에 맞다고 한 다윗,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그는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시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목자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선한 목자를 다윗처럼 예수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다윗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면 목자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염소처럼 들이대고 교만하게 줄 모르는 사람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이렇게 자기의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의 주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나 나오나 출입에 할 때마다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I am the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이 양이라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그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 그의 부활이지요. 여러분 부활하고자 합니까?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내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1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어린 양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 때에 어떻게 갈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율법 시대에 어린 양의 이 목숨을 버리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초림 예수가 아닌 율법적으로 말하는 1년 된 수컷, 흠없는 수컷, 곧 바로의 통치하여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날 곧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 예수가 이렇게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피를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선한 목자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탄장사 길잡이, 그도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33년 동안 육체로 오신 그분의 생애는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느냐?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그날을 이제는 동물이 아닌 어린 양이 아닌 육체를 가진 산채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밝힙니다. 그분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구약율법에 출애굽한 6월절 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을 완성시켰어 자기의 목숨을 부리심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우리에게 값없이 치워주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육체로 오셔서 고민이 많았겠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고민하고 있다. 나는 슬프다.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니 얼마나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우셨어야 했습니다. 아프니까, 죽어야 하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 그렇지만 그의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을 12사람을 6월절 전날 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빌려놓고 마지막 가는 성만찬식을 하면서 얘들아, 이 포도주가 내 피다. 내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빵을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나는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셨다고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평생의 이마에 금강석 철필로 써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떠들지 말고 가라. 나처럼 잠잠한 양같이 지고 가라. 십자가 지면서 온갖 원망 불평하면서 지고 가는 것 십자가가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을 보존을 하면 예수처럼 죽어라. 그러면 다시 얻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더 깊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지. 의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뭔 줄 아니?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를 따르는 양이라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법칙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가 잘한다고 해도 그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메달을 걸 수 없습니다. 박탈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으러 가시는 여러분 똑같은 경주자입니다. 경기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기하는 자가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예배하고 내 뜻대로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양으로서의 헌신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국가의 법도 왜 있습니까? 질서를 위하고 그 국가의 법도 법에 따라서 판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법전인 성경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이 판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주요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님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죽는 십자가, 죽음의 고통의 십자가, 벌거벗긴 채 어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분은 어떤 상속을 받았나? 하나님 우편에 앉는 상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너희 인생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찬송하고 입으로만 예배하고 입으로만 떠들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거는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입으로만 예수 믿고 예배만 참석하면 구원받는 줄로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삶이다. 예수처럼 헌신하면서 희생하는 삶이 진정한 참 믿음의 원칙이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노라, 예수를 아노라 하고 예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예수가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진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그럽니다. 자, 성경이 다 있는데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네? 세례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세요. 저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 네가 두 벌 옷이 있다면 한 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다 그랬어요. 참 충격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도 똑같아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짜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참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참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믿으면 행함으로 실천하라. 말과 여로만 크지 말고 실천에 옮겨라.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은 죽은 자라고 했는데 내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참 믿음이란 심고 거두는 농부와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믿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너무 오해합니다. 믿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 모두 다 구원 얻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요약해서 엑기스를 뽑는다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심고 거두는 믿음의 법칙에 안에 있어야 한다. 농부처럼. 자, 그렇다면 농부가 씨도 뿌리지도 아니한 채 가목나무도 심지 아니한 채 자기 밭에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이여 비를 내리소서 햇빛을 내리소서 좋은 날씨를 주소서. 그러면서 가을철에는 여름철에는 내가 심고 뿌린 씨앗들이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심지도 않으면서 뿌리지도 아니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어리석은 농부처럼 주소서 주여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당신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죽을 때까지 농부가 심지도 않으면서 지도 뿌리지도 아니하면서 기다린다면 그 농부에게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농부의 믿음의 법칙은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믿음의 법칙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이 성경에 오해하나요? 편하게 그냥 거두려고 하세요. 성경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너무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천국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세 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등불이 뭔가 그렇게 그냥 신랑 아들 열처녀의 등불, 그런데 그 깊이를 들어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등불을 들고서 맞이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등불 들고 맞이했단다, 성령이 충만한 기둥 준비한 사람이란다, 이렇게만 아시면 그거는 수박 거달기에 해당됩니다. 이 등불을 둔 다섯 처녀 신랑을 맞이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착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소금, 하얀 소금, 아무리 많이 쌓아둔들 소금의 가치를 알려면 그것이 자기 몸을 물속에 들어가 희생할 때만이 맛을 내줍니다. 소금 가만히로 쌓아놔도 사용되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아요. 재산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쓸 줄을 모르면 그거 소금과 같은 거예요. 소금처럼 내가 없어져야 죽어야 소금이 덩어리 하얀 것이 없어져 버리면 맛을 냅니다. 예수가 소금이에요. 자, 집안의 등불. 그냥 등불이 됩니까? 지나간 날은 등불이 호롱불이라고 하지요. 자기 그 기름을 태워야만이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야만이 등불이 됩니다. 촛불이 왜 됩니까? 초 한 자루 그대로 시안하면 가치가 없어요. 불이 되려면 밝히려면 자기 몸을 태워서 없어져 줄 때에 빛이 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네 착하게 살았나? 등불처럼 헌신하면서 살았나? 이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명령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행하지 말라고 합니까? 행하라고 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다. 모든 착함으로 살아라. 그게 희생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착하게 살고, 두 번째는 의로움으로 살아라. 곧 옳은 행실 믿음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아내가 입는 옷이 계시록 19장 8절에 딱 마지막에 답을 해놨지 않아요. 누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을 것인가?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말하는 옷인데, 신랑 예수가 이 옷을 이런
신부들에게 입도록 허락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고 깨끗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소금처럼 녹아지고 등불처럼 기름을 태우고 촛불처럼 자기를 몸을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이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예수 어린 양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말인 것을,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씨를 뿌릴 때는 모두 다 쉽게 예수를 믿도록 하지만 마지막 때의 일꾼들은 이 비밀을 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지 쭉정이가 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하려면 이 흰옷이 없이는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서 착한 일을 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세요. 흰옷을 사서 입으세요.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것을 부탁한 것이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거두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충성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에게 충성하지도 아니하는 사람, 직분 주어도 충성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충성하는데 그 중에 지옥불에 던져버린 한 달란트 맡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이 사람은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그 한 달란트를 숨겨두고 묻어두고 일을 안 했어요. 자, 주인이 왔습니다. 어떤 판결은 심고 거두는 믿음의 법칙으로 판결합니다. 너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나? 씨를 뿌려 온 밭에 뿌려로 해쳐는지 또트어 안 하면서 네가 모으는 줄 알았나? 이 약하고 게으른 종, 어두운 바깥 세상으로 내쫓아라. 네가 슬피우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보십시오. 심고 거두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일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에게 봉사하지 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렇게 성경을 애곡하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주제를 보면 임금으로 비유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천국 가고 싶니? 양과 염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오늘 말씀합니다. 심고 거두는 믿음의 법칙으로 이 임금님은 적용을 해서 심판하시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믿는 사람들이여 믿음을 오해하지 마라. 입으로만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진실로 네가 참 믿음을 가진다면, 입으로 시인했다면 몸이 따라줘야 안 되나? 거짓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 간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리죠. 지난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초림,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예수는 우리에게 값없이 행위 없이 구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성경 로마서에서 말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행위 없어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사망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값없이 행위 없이 구원시켜 주는 그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오늘날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사망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를 얻으면서 사망의 모든 죄를 다 행위 없이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이 오늘날 그냥 예수를 영접 후에도 행위 없어도 간다고 믿음을 오해한다는 말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담의 후손인 사망의 사람이 다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도 다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이 바로 제가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죄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후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장성하게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제 2차의 이 말은 다시 재림 오는 날에는 행위의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여러분 절대 왜곡해서도 아니 되고 오늘 본문도 내가 지난날에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네가 구원을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올 때는 네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그거예요. 열처녀 비유도 그거예요. 이제 내가 재림하는 날 이렇게 행위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진짜 나로 인해서 예수 초림에 예수의 피로 네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네가 믿는다면 내가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잘 들으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값없이 받았다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같이 하지 마라. 입으로만 그냥 엄마 아빠만 부르지 마라. 범사의 모든 일에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씀을 해도 이 주님의 말씀을 이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설 때 책망하십니다. 네 이때까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네 아직도 어린아이냐? 젖만 먹는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라고 내가 되라고 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라면 심고 거두는 믿음의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것이 답이에요. 내가 올 때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선악권에 행한 것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성경이 그리 있지 않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요, 행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도 우리 정정호 목사님이 말씀을 강의하실 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배치,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됐든 목회자들이 됐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서 주의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게 뭘까요? 신기도 안 했으면서 어리석은 농부처럼 애 안 두냐 이거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네가 말씀을 들었다면 왜 속이느냐? 네 자신을 속이면서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성경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곧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다면 영벌 지옥의 염소가 되어 죽게 된다. 그러나 네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이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 대로,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인간관계에 살아갈 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되, 자, 성령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의 가정에부터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하나 대접하고 싶어도 믿음의 형제부터 해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미워하고 세상 사람만 사랑한다고요? 자,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자, 본문에서 만왕의 왕 임금님 되시는 예수께서 심판의 구분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임금으로 비유하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재림의 날에는. 그러면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어린 양의 계시록 5장 어린 양의 보좌죠. 어린 양으로 나는 그렇게 내 몸을 죽이면서 너희를 살려주었다. 그래서 어린 양 보좌, 우편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여기에서 모든 민족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예수 밖에서 착한 일을 해도 예수와는 관계없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막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이니까요. 여기에서 모든 민족은 예수를 믿는다고 따르는 모든 세계 민족들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서 각각 보세요. 1대1입니다. 덤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부부가 있어도 나중에 형제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여러분 보고대 가서 예수 믿다가 니는 남편은 네 오른편에 서라 내 아내한테 니는 왼편에 서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은 너는 내 양이야 오른편에 서, 너는 염소야 네 마귀 자식이야 마귀 노래했잖아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님이 이제 예수가 심판할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 살는 성을 상속받는다는 말씀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만 복받은 자. 그런데 왜 오른편이라고 했을까요? 자, 항상 여러분 오른편, 오른손 이러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바로 아까도 소개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더니 하나님 오른편의 보좌에 앉았더라. 네? 그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표대입니다. 오른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과 11절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다윗이 이렇게 시를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니여 하면서 왜 내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느냐? 여호와가 내 오른편에 계시도다. 항상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셔. 응? 그러면서 주의 오른편에는 항상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오른편 제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디비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러 가는데 그날 밤 실패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 예수님이 와셔서 염소들처럼 도망가버린 그들 왼편 쪽에 그물을 해서 예수 버리고 간 사람들을 왼편으로 예수님이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고기 없나? 예 없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은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오른손에 권능이 있는 것이야. 예수님은 항상 오른쪽에 계십니다. 마귀놈이 왼편에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오른편에, 마귀놈은 왼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제가 왼편에 있는 마귀놈이 자꾸 이 레프트 펀치를 여러분에게 날리는 겁니다. 유혹의 펀치를 날려요. 그러면서 오른편은 양이라고 합니다. 양이라고 구분됩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구분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상속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왼편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보세요.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유황불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왼편에가 있어요. 항상 지옥도 왼편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아까도 장로님이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함께한 사람들이 다 이런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뭘까요? 소의 그룹들입니다. 환난 당하고 병들고 나그네 되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들을 일컬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합니다. 왜 주님은 양이라고 했을까요? 왜 오른편에 양이라고 했을까요? 양은 실제로 목자를 위해서 털도 주고 우유도 주고 몸까지 다 고기까지 주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자다. 양은 뭐냐? 예수가 제1호 어린 양으로 다 주었다. 그러면 2호가 되는 너희는 나처럼 양처럼 살아라. 주는 자가 되어라.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왜 의인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행동에 심고 거두는 믿음의 법칙을 준수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함께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영생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지 않아요.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외당하고 환난당하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못 살고 치질이도 공생하게 사는 사람을 대접한 것이 곧 누구를?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주님 대접하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양이랍니다. 예? 주님 대접해 드리세요. 주님을 내가 뭘로 대접할까?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해 주고 대접해 주어라. 그러면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니까 아유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있고 언제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주일 때 내가 주님에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것이야.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을 잘 대접해 드립시다. 곧 그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잘 대접해 주는 것, 특히 작은 자들을 섬겨주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래요. 우리 인색하게 살지 맙시다. 교회 안에 짠돌이라는 별명이 붙어서도 안 되고, 나는 저 사람은 짠순이야, 이런 별명을 가지면 분행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사면 나도 커피 한 잔 사주고, 예수 안에서 대접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대접하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신고 거두는 믿음의 법칙이구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의 훈련을 받습니까? 장차 축복해주면 소금처럼 쓰지도 않는 소금처럼 쟁여나라고 이 훈련을 시킬까요? 아닙니다. 소금 한 가마니를 주면은 소금 한 가마니 물에 들어가서 녹여서 쓰라고, 모든 사람에게 맛을 주라고. 그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게 된 배경이 약속 가운데 그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99세대에도 어땠어요? 아직 자식을 안 줘.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사람으로 변장해서 나그네처럼 그 집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 나그네들을 그냥, 새 나그네들을 그냥 막 송아지를 잡고, 와, 이거 음식을 장만하고 발까지 씻혀주고 하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뒤로 알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네한테 약속한 이삭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의 주님을 대접하는 거요.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그렇게 된 거요. 인정받은 거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까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에 기회가 주어진 대로 기회가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주님이 미리 이것을 말씀해 놓고 마태복음 25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유명하게 엘리야가 사르밧가브를 그 자식이 있음에도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잖아요. 오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하는 것이라도 대접을 하면 결단코 상을 안 준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합니다. 그의 주님을 대접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평생에 잊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도 되새김질을 하면서 삽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지금부터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오시는 날 오른편에 서도록 양이 됩시다. 의인이 됩시다.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